목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8월 첫 번째 목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조금 풀어 해설하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진짜 덥네요. 예. 이번 주만 한시적으로 목요 경건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찬송 새 찬송가 제가 찬송가를 또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보니까 똑같은 걸 또 우리가 지난주에 부를 수도 있으니까 24장 새 찬송가 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수록곡이 또 없네요. 이게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공통된 찬송 하나 하죠. 28장입니다. 예, 이것은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새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를 수정을 안 해놨네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찬송이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뭐 당황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이건 별일은 아니니까.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제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제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예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덥습니다. 예, 방금까지 제가 좀 운동을 좀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섰더니 좀 덥네요. 예, 히브리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위험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설교로서의 권면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강설할 이제 본문 7장과 이어지는 8장은 앞에서 부분적으로만 등장했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본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인물은 바로 여기 나오는 듯이 멜기세덱입니다. 6장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했던 바울 사도를 통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기록으로 보고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여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매우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상고함과 동시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소개하는 내용.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지할 곳 하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변호하시며 또한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완벽한 그런 분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탁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갑자기 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인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로 3절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대제사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1절로 3절의 말씀은 시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인물의 신비성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잠깐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군을 함께한 이 연합군을 격파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답례로 10분의 1을 갖다가 드렸다라는 것이 창세기 해당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몇 개의 예를 들자면, 첫째로 노아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천사나 다른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욥의 후예라는 주장이 있지요. 비슷한 시기니까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네 번째, 심지어 어떤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것이 맞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셈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여겨지는데,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200년 이상을 더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연대가 겹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천사나 신적인 존재 또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 부인이나 자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또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이 유일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가 신적인 존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분명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시작과 끝도 있었을 것이며 선임자도 있고 후임자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은 모세 시대 이후에 제도권 내에 있던 제사장직은 아니죠. 다만 분명 멜기세덱은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요, 또한 누군가에게 그 직임을 이임시킨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의 조상이나 자손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말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자 왕으로서 의기양양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복속시켰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을 갖다가 쳐부수고 왔던 이 아브라함의 위세는 엄청났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개선장군의 위치에 있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서열을 분명히 보여주죠. 즉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는 멜기세덱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은 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창세기 14장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족보는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혜성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서술한 이유, 그의 신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런 특징들의 근거에서 바울 사도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말하고,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한 구절로도 반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이유를 구약 성경이 멜기세덱의 출생, 생애, 죽음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에 쌓인 성격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로 10절의 말씀에 멜기세덱의 위대함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로 3절에도 소개되었지만 더 구체적 상황을 들어 멜기세덱을 설명하죠. 이 부분의 초점은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율법의 11조가 규정되기 훨씬 이전 11조에 관한 최초의 성경 기록입니다. 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일찍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부터 그가 노력한 물건 중 10분의 1을 받은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위대한 점을 누구를 활용해서 설명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조이자 최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으로부터 말이죠. 5절과 6절은 두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관계. 6절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제 11조를 논하고 있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형제들로 설명이 됩니다.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율법에 따라 같은 형제들인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같은 형제들이지만 11조를 받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갖다가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레위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앞선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기에서 허리에서 난 자라는 말이 바로 후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지파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조상입니다. 즉 이 말은 레위인들로부터 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 존재인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레위 제사장이 아님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11조를 바친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보다 크다? 그러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라는 말은 어떤 반대도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에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입증하죠. 두 가지에 대조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죽을 자들과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8절 하반절에는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들은 레위 계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들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증거하다는 말은 성경의 증거를 말하죠. 즉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앞서 5장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와 지난 시간 6장 2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고 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즉 아브라함의 후손된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었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지금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아브라함과 레위로부터 11조를 받았고 그를 축복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어찌 멜기세덱이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집중하시기 바래요. 멜기세덱의 존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것을 11절로 1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론의 계열을 따른 레위지파 제사장직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실체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1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설명하죠. 두 가지의 대조적인 계열은 바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 둘을 대조해서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합니다. 11절에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역시 상반절의 온전함입니다. 여기서의 온전함은 구약의 율법이 추구하는 최종 단계죠. 즉 구약 백성은 제사장 직분에 기초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과연 레위 제사장 직분 곧 율법을 통해서 어찌 이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찌하여라는 의문부사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원문에 있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원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음에 여러분 여전히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다른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즉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존재의 실체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궁극적인 신뢰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논증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고 했는데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과 핵심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와 같은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 또는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직과 제사장은 구원의 새로운 경륜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성격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을 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아무도 재물을 제단에 가지고 온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속해 있었죠.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16절은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두 가지를 갖다 대조하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즉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자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되었지만 다른 제사장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거라는 거죠. 전자는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절대로 불변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선 인용들과는 좀 다르죠. 1장에서 시편이 인용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로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인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8절로 19절로 이 논의가 마무리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12절의 율법인데 12절에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이 내용을 폐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폐하해졌다는 거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고 했는데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를 갖다가
구약적인 어떤 개념의 제사장적 존재로 이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건물을 갖다가 예배당을 갖다 성전이라 부르고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강단을 갖다가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들을 아직도 쓰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제단 쌓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용어거든요. 이런 일을 갖다가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그만둘 것을 제가 정중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지 신약교회를 전망하며 바라봤던 구약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같은 지체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목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자신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대신 목사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기도 요청 다 마찬가지죠. 또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걸핏하면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는 어떤 신자들의 태도는 아직도 그 신앙이 조금 여리고 무르익지 못해서 또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죠. 그런 것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제1성전, 제2성전, 그리고 마지막 시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사탄적인 표현이고 제3성전은 제가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갖다가 제단이라고 부르거나 새벽 기도를 갖다 새벽 제단 운운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 맹세가 또 하나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6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맹세죠.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변동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3절로 4절에 앞선 구조가 반복됩니다. 23절에 제사장은 일시적이므로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24절의 제사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제사장직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더 이상 예수님 외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측면만 보더라도 사악한 로마 교회 교황제도, 사제직, 미사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고대 바벨론 이교의 뿌리를 둔 사탄의 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죄책의 제거가 필요한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잘 갖추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 수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떤 죄책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죄를 제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신 그 일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쉼 없이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능히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합당합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을 소개한 것과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특별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지상의 어떤 제사장도 갖지 못했던 그런 측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두 단어를 주목합시다. 뭐냐? 날마다와 단번에입니다. 이것보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더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단번에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희생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효과는 단번에 영원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인간적인 흥결이 좀 있더라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 또한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 무결입니다. 이 완벽 무결함의 극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이런 합당한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상에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죠. 사도 요한은 밤모 섬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하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날마다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두가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93장 통일찬송가 545장입니다. 493장 통일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아멘. 하늘과 관련한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금주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목요일에 이렇게 경건회를 진행하고 내일은 근본 신앙수련회 개회 예배를 제가 같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방송은 사정상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송이 끊김이 없도록 1인 방송 체계지만 그래도 방송국입니다. 우리 현월TV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제 캠프 3일째 밤이겠고요. 내일이면 이제 신앙수련회가 또 시작되겠네요. 아직도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수꾼들의 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11일 파수꾼들의 밤 진행건으로 다음 주 금요일 경건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번 주는 목요일에 경건회를 진행했던 겁니다. 다음 주도요. 사역이 끝나도 분주한 한 주예요. 끝나자마자는 분주하죠. 당연히 또 미뤄뒀던 일들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큰 사역을 마쳤으니까 조금은 숨을 좀 돌리는 여유가 하루 정도는 좀 있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방송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몇 개가 되고 좀 아니면 방송 관련 동역자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진 않아요. 저는 그냥 혼자서 다 합니다. 뭐 살림이건 육아건 뭐 목회 당연히 혼자 해야 되는 거고 유튜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힘에 부칠 때가 좀 가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현월TV가 세상에서는 마이너 방송이어도 하나님 보이시기에는 메이저 방송으로 잘 쓰임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는 주일은요, 여러분 오전 10시 30분 예배가 아닙니다.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신앙 수련회 주간 주일은 수련회 셋째 날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들어올 때 예배당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11시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똑같이 오전 10시 반이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목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차려주신 말씀에 식탁에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도우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 누구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탁월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가 그 안에 잊지 못한 불쌍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과 담대함도 늘 허락해 주시옵고 늘 지상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오니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서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 우리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광주 신실한 교회의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끔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사 어려운 삶과 환경에 참으로 놓여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옵시고 또한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을 속히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돌이키사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대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